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시리즈 제 8번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남자들도 상당히 목걸이나 여러 장식품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요즘에는 얼굴을 많이 꾸미고 미용에도 많이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옛날부터 이 장식품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장식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장식품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무엇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십자가 장식품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특별히 저 아내처럼 장식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십자가 장식품은 적어도 2-3개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 장식품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보세요. 다 있잖아. 예. 그만큼 십자가 장식품은 참 여러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읽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장식품 중에서 가장 많은 모형이 뭐냐면은 십자가 장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 보십시오. 참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예. 이 십자가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뒤에 불도 넣고요. 그 평일날 여러분 또 와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평일날만 켜는 또 불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1년 켜놔도 5불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만 해놓고 있는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바치고 나가도 저 뒤에 불을 끄도 또 일주일 내도록 켜져 있는 그런 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적인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만약 로마 시대에 살던 로마인들이 현대에 무슨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이 거리를 한번 걸어 다녔다 그러면은 그 많은 십자가를 보면 아마 기절초풍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너무나 십자가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끔찍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을 시켜도 정말 로마의 대반역을 일으킨 사람,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형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 서신을 보면은 오직 십자가라는 말, 십자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모든 로마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던 진저리 치는 그 십자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따라가겠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이런 말은 표현이 있는데 오늘 그 표현을 같이 몇 가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알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 현대는 정말 온갖 종류의 그런 정보와 지식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 없는 그럴 정도로 TV를 통해서 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요즘에는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가지고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알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박사 논문을 쓰면서 한국 국회 도서관을 출입을 했습니다.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국회 도서관에 조인을 해가지고 액세스를 했더니 한국 국회에 있는 모든 책들을 그냥 다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고부터는 좀 제가 사실 목사로서는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책을 굳이 구입하기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뭐 사실 옛날에 구입한 책들만 좀 있지 그렇게 책을 좀 구입 안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제 책상을 제 서재에 와서 보고 행여나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제 컴퓨터에는 책이 약 10,000권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렉트릭 그런 책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조금만 알면은 엄청난 지식들, 정보들을 우리가 인터넷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얼마나 모두가 다 박사 수준이에요. 아주 만물 박사 수준입니다. 정말 한국에 사시지도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정치를 깨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어떤 작은 도시에 어떤 국회의원 이름을 알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참 모두가 그 정도면 사실 박사라는 디그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박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분이 박사지요. 정말 굉장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도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지식적인 것도 좋지만은 저는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묵상만큼은 어떤 그죠? 컴퓨터에 없으니까 내 머리에 있는 묵상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역시 그것도 제가 읽고 그죠? 들은 것 그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전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저는 그 묵상의 그런 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는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한 박사지만은 그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의 당시는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하나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죠? 오직 정말 몇 사람만이 책을 읽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대단한 학문을 소유했습니다. 아마 고고들을 다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의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모든 교리학에 또 대해서 다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정말 그 당대의 학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에 이 사도 바울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베스도가 가만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응? 네가 그토록 많이 공부를 하더니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죠? 미치는 사람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세상 학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학문에 대해서 그럼 세상 학문에 대한 그 개념과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세상 학문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생 동안 이것이다 라고 붙들고 정말 생명을 걸고 공부를 하고 읽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야, 세상에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그것이 뭐라고요? 응? 약하고 천박하고 초등적인, 너무나 초보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의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나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갔었나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진리를 가슴에 품고 수많은 진리를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이후에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요, 이 진리 중에 진리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는 유일한 필요 충분의 진리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알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진리를, 모든 학문을 다 완전히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학문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옛날에 그 모든 학문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합니다. 중요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요, 학문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행여나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같이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하트라는 사람이 삶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Art of Liv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동양의 명상학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책은 아닌데 거기에서 이런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화가 주는 진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젊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학위를 따고 박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느 날 휴가를 얻어가지고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 중에 그 배에 일하는 한 늙은 나이 많으신 선원을 만납니다. 그 선원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루는 그 젊은 교수가 그 나이 많은 선원에게 묻습니다. 노인장, 혹시 지질학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지질학이요? 그게 뭡니까? 저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질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교수가 말합니다. 노인장, 지질학을 모르다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지질학인데, 그 지질학을 모른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교수가 그 나이 많은 선원에게 또 묻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해양학이 무엇인지 압니까? 묻습니다. 해양학이라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 노인장, 지금 당신이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이 바다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해양학인데 해양학을 모른다니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일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것과 낭비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참 낭비되어졌구나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사는 이 땅도 모르고 내가 터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다도 모르니 야, 내가 이 인생의 절반을 낭비했구나. 이렇게 마음에 참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젊은 교수가 묻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기상학이 무엇인지 압니까? 기상학이 무엇이에요? 아니, 노인장, 이 먼데 바다에 이 해양을 다니려고 하면은 날씨를 알아야 되는데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비가 오는지 이런 걸 좀 알아야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다니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4분의 3을 다 낭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이 많으신 노인 선인이 그 젊은 교수에게 뛰어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교수 양반, 당신은 수영학이 무엇인지 압니까? 수영학이 무엇입니까? 그 수영학이란 말은 당신이 하도 학 그러니까 내가 수영학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 수영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수영 잘 못하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젊은이. 지금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지금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수영할 줄 모르면 이제 당신의 인생은 전부가 끝난 겁니다. 당신이 수영을 좀 할 줄 알면은 헤엄을 쳐가지고 가까운 해안까지 갈 수 있는데 당신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 당신의 모든 인생은 다 여기서 낭비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너무나 큽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참 많은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정작으로 필요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죽음 이후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 때문에 나의 젊은 시절에 고민하면서 제 젊은 시절을 사실 공부도 못할 정도로 저는 그 고민으로 인생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니까 참 부자도 죽게 되고 그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온갖 것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죽으나 내가 50년, 70년, 100년을 살다 죽으나 뭔 차이가 있을까? 내가 가난하게 살거나 부자로 살거나 지금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겨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겨우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인생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 고민 때문에 저는 사실 삶에 의욕도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알아도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죽음 이후 나 그런 거 겁나지 않습니다. 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무식하면 뭐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토록 인간의 깊은 회의주의에 빠졌다가 이 젊은 나이에 이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이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길, 죽음 이후의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인생은 낭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럽니다. 십자가의 진리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 외에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요. 정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이런 혈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들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대단한데 나야말로 이스라엘로 따지다면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 속에 들어가도 좀 더 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미 그는 공예위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좋은 집안 백그라운드, 좋은 학문, 좋은 미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졌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자랑하면서 자기가 이뤘고 가진 그것을 가지고 그는 자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달콤한 꿀을 빨면서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이룬 그 일 때문에 저절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것처럼 저절로 권력의 정상을 향해서 유대사의 정상을 향해서 그 당시에 정상을 향해서 그는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 모든 성공지향적이었던 그것들,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다 버리겠다. 그 대신 오직 그 초라한 십자가 그거 하나만 내가 자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이죠. 혹시 자랑이라는 것 없으면 이 세상이 살아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질 어떤 힘이 있을까요? 동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절대 자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않을 줄도 몰라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아마 우리의 목표들이 없어질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힘들게 좀 노력하고 할 그런 일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발전을 한다든지 변화가 있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좀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 모든 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자랑 대회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거 뭐예요? 전국 노래 뭐라고요? 자랑 대회. 여러분, 누가 노래 최고 잘하는지 한번 나와서 자랑해 보십시오. 자랑 잘 해가지고 최고 잘하는 사람에게 상금이 있습니다. 미국 7박 6일 여행 티켓을 줍니다. 이럽니다. 그죠? 대한민국 세계 미인 선발대회 누구라고요? 누가 최고 아름답게 생겼는지, 누가 팔방미인인지 당신의 몸매를, 당신의 얼굴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또 뭐예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 당신의 장기가 무엇인지 한번 와서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큰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교회도 저번 몇 달 전에 K-팝 컨테스트, 물론 많이는 안 왔지만은 그래도 놀랍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뭐 조금 우리가 선물을 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미국 친구들이 아이고 세상에 우리는 모르는 그 노래, 한국 노래를 갖다가 완전히 외워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 보세요. 그 한국의 그 가수들 따라서 그걸 완전히 외워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사실. 스포츠 대회는 무엇입니까? 누가 최고 축구를 잘하는지 한번 당신을 자랑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잘하는지 당신 나라를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누가 최로 보호를 잘 치는지 골프 한번 해보십시오. 상금이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이제 완전히 그냥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그죠? 엄청나요. 홀 한 타에 100만 원이 10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딱 공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내가 1등이 되면은 그냥 100만 불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2등을 하면은 순식간에 절반으로 탁 떨어집니다. 한 타에 100만 불. 더 될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이 만약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디그리를 가져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만약 없다면 열심히 누가 힘들어서 공부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누가 열심히 노력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 것 없이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 자랑하고 싶었던 것, 그 모든 전리품들 다 깡그리 확 썰어버리고 싶다. 다 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배설물로 이러겠다. 배설물. 뭔지 아시죠? 응? 그거 그냥 조금도 아까움 없이 다 버렸다. 다 쓰레기통에 그냥 토스업 해버렸다. 응? 그 대신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그 자랑하고 싶은 그 전리품들. 여러분 집에 가면은 좋은 전리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 오면은 기념품도 사고요. 그런 것이 어떤 유명한 그 어떤 선수들 집이나 뭐 배우들 집에 가면은 그 자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슨 대회에서 뭐 어디에서 수많은 자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 하나를 그 수많은 자랑품 사이에 하나 더 탁 갖다 놓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는 이 세상 것도 참 좋아. 너무나 좋아. 그중에 예수님도 하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전리품들 다 썰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갖다 놓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나면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야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직도 좋아. 세상 것을 아직도 더 가지고 싶어. 물론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위하여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더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열심히 또 일을 하여서 물질을 모으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 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점점 아름다움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한 가족 호의호의하고 화려하게 살고 사치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목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자기 필요함 이상보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것은 목회가 아니죠. 거룩한 성직이 아닙니다. 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1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 내 한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평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박혀 있다면, 여러분 그 사업은 거룩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홀리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자가 되는 것이고 성직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야말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많은 것 가졌고 이루었지만은 이제 그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다. 그 공부 나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나에게 주어진 것 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쓸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것도 다 맛보면서 달콤한 것을 즐기면서 그것도 좋다. 그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내가 감사해 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인생에 좀 더 의미 있는 삶,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인생을 정말 하늘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십자가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 버리라고 한다면 나 다 버리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분명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흉악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미적 가치도 없고요, 투자 가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 때가 됐군요. 제가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되었군요. 그러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에 서서 그 천국 문지기가 나에게 당신 세상 살 때 뭐 했어? 뭐 했는지 한번 말해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요, 너무나 좋은 디그리를 가져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에서 교수했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직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문에, 천국 문에 서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나한테 사인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이 미국, 이 땅에 살 때, 그 땅에 살 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몇 안 되는 그런 좋은 집들에 살았습니다.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야. 감탄해가지고, 그랬나요?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느냐? 그럼 그 사람은 말할 거예요. 아마, 알기는 대강 압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수용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말입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가 당신의 삶에, 당신의 인생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입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영혼 전체를 바꾼 사건이 있는가 말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그 십자가를 따르면서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았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글쎄요, 내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문지기가 말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대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생겼어. 물론 약간 여러분 각본이 약간 된 거지만은 실제로 천국에서 미래적으로 일어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도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까지 잘하는 것,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분명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먼저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